금년 여름 날씨는 참 더워도 너무 더웠지요.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마의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활동하기도 무척 힘들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도 있었지만 그런 이상한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금년 가을을 맞이하는 9월 첫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수고에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의 가정의 수험생들의 길도 활짝 열려지고 취업을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영혼 추수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주실 우리 하나님, 찬양도 받으셨는데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소원 성취하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소원 성취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잘못할 때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부족할 때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 또 그것도 알려주시고 잘할 때는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막 한 편이라는 말과 같이 그동안에 잘 해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잘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하는 중에 더 잘하라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대로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받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뭐라고 권면하시는지 1절부터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파란 글씨만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너희가 뭐 했으니? 배웠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많이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렇죠? 많이 배웠어도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 힘쓰지 않으면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판단을 잘하고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점수 매기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되 늘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서 느끼고 이것을 손과 발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배워도 바울에게 배웠고 배워도
신라에게 배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인은 평생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배운다고 해서 아무 데 나가서 배우면 안 돼요. 배워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내가 출석해서 은혜 받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교역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늘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저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니까 같이 배우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와서 잠시 있다가 가신다고 하는데 어느 집에 모이니까 선교사의 말씀 좀 한번 들어보자. 아니, 낮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시 시간 내서 공짜로 신학을 배우는 데 있으니까 거기 화요일날 공부하러 가자. 여러분, 이래서 따라가면은 그 길이 영원히 낚여지는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배워도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배워야 한다. 배워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술제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1학기 동안에도 잘 운영됐는데 오늘 이번 주간부터 또 2학기 제자 훈련 과정 진행하고 또 모집하고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늘 배우는 자세로 내가 아직 배우지 않는 과정이 있다면 참여해서 여러분 늘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배우는데 뭘 배워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분, 한 줄 쭉 읽고 말면은 별로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뜯어 새겨보면은 받아야 될 교훈이 너무 많아요. 배우되 뭘 배워야 되느냐? 1절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뭐하며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우느냐?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이거를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목회자적인 사명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약한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를 분별하면서 살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때야 될 것인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 근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교우 여러분들도 역시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왜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명령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을 준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천해 사는데 편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가능하면은 설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개인 이야기 안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풀어서 뜯어서 알아듣기 쉽게, 실천하기 용이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하는 중에 권면한 말씀이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버려야 될 것, 뭘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뭘 버리고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로 뭘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 번째로 뭐 하지 말아라?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세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문란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문란함과 성적인 타락한 것을 부끄러움이 없이 정상인적인 것처럼 행하고 살았던 거지요.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세욕을 따르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로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음란 버려라, 세욕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 그런 일로 해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당시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런 타락한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땠었습니까? 술과 담배, 도박, 노름, 있는 자 가진 자들 매관, 매직, 이런 일들이 가득했었지요. 성적인 타락한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사는 시대,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하려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초기부터 금한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금주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된다, 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 금욕을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했던 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금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해야 할 자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죄 용서의 축복. 그러고 나서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이런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함, 칭의의 복을 주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칭의의 축복을 주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니? 그래서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말씀 순종하며 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들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많이 변했지요. 여러분, 많이들 착해지셨잖아요. 많이들 유순해졌잖아요. 많이들 좋아졌잖아요. 많이들 겸손해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 예수 믿기 전에 대단했던 사람이야.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주 못된 사람이었거든. 성급했고 화잘냈고 거만했고 술 잘 먹었고 책임감 없었고 게을렀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많이들 내가 생각해도 변했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 주님을 닮아져가는 변화가, 이 성화가 어느 순간에 중단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래서 하던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거, 성화에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많이 봉사했어, 지금은 안 하거든요. 성화의 중단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구를 닮겠어,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고집 그대로 가지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화의 중단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화가 중단되면은 바로 여러분 정체되고 퇴보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범사에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머리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어서 칭의된 사람 한번 문자 띄워주세요. 칭의된 사람.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성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칭의된 사람,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영화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락한 생활 속에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4절 보니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누구를 대할 줄 알으세요. 그래서요.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대할 줄 알아라. 아내는 바로 존귀한 자로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 역시도 자기 남편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데요. 원문을 다르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뭘 하세요? 그래서요? 부부생활 하라는 게 부부생활. 여러분 부부생활이 뭡니까?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거룩치 않게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생활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성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성생활을 이렇게 좀 죄악시하거나 또 거부감을 갖거나 그걸 멀리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에 대한 욕구, 성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지으셨어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주례하여 부부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성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로 자식 낳고 번성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춘기가 된 아이가 이성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성에 대한 관심을 성적으로 가지면서 욕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 현상입니다. 결혼한 부부간의 가정에서 성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성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성욕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생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시고
짝을 맺고 나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생활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신비로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사람 간에 행하는 성행위는 죄입니다.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성생활은 죄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기본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느냐, 이런 말들을 공공연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시대에 따라서 야, 옛날은 그랬어도 요즘은 다 시대가 그러는데 너도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하신 이런 기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왜 지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가 보세요. 결혼도 하기 전에 성욕을 타인에게 발산하려고 할 때 성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 자꾸 거론되는 성폭력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 안에서 사용될 때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축복된 일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도 그 정도를 벗어나면은 법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행위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결혼을 했으면서도 가정 밖에서 부부 외에 다른 이성과 성욕을 발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런 일을 주저없이 많이 자주 하는 것을 능력으로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배우자에게 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저 배우지 못한 그런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철없는 청소년들, 그런 애들에게서나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나이가 많은 80대, 90대 노인들에게도 성욕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욕에 대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업가 중에도, 정치인 중에도, 불신자 중에도, 성도 중에도, 여러분, 법조인 중에도, 교수에게도, 의사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희 주위에 있는 저만한 사람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성욕에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당부하시기를, 아직 미혼이거나 혼자 살기 때문에 성욕을 다스리기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꾸 일어난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다면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론적으로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셔서 부부되어 살게 하시지만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사별했든지 혼자 됐는데 난 혼자 살래.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다 성욕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없거든. 차라리 아내 두고 남편 두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성생활해서 성욕을 가정에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그러잖아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혼한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4절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잖아요. 각각, 우리 다 각각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대해 주어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고, 결혼할 때 선사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요새 결혼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무슨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이상한 결혼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신의를 지키면서 살겠으면 한다든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 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잠자리 그런 성욕 때문에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성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신비롭고 축복된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성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할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이라도 자기 몸을 자기가 뭐 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하며? 그 남편이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그럼 아내만 그러느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기 몸이라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남자의 그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생활의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가정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을 해도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서 살림을 하듯이 가정에서 부부 생활도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부부간에 젊을 때는 다 성욕이 같이 있다가도 한쪽이 약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한편은 성욕이 막 일어나는데 한쪽은 성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이 여러분 원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성욕을 다 이렇게 해소한 사람은 가정 밖에서 성욕을 발산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거나 죄 짓는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생활이 경건생활, 거룩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세상의 유행 따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 따라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하라 말하라. 뭘 하지 말아라고 하는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욕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여러분 악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호감이 가고 재미있고 끌리는데 죄를 멀리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은 나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요.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욕도 그냥 일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죄 짓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처럼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순종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적인 성욕 다스림의 문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성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에서 성욕을 잘 다스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니까 이는 그랬죠. 우리가 욕정을 가지고도 거기에 끌려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될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하여 주심이라. 그래서요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하신다 그 말이요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사는 사람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벌받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성화, 예수 닮아지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우리의 예수 닮아지는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으셔서 영화에 이르렀을 때 신천 그 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상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